할렐루야. 금요철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구별한 이 시간들을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할 만하여 우리를 세우신 적 한 번도 없으셨는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조차도 주님 우리들이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간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 시간 신뢰하면서 찬양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기름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에 매겨 지칠지라도 내 맘이 매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세상에 험한 풍파가 오라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오라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품이, 내 아버지의 품이 내 영혼의 피난처이고, 주님의 품이 그 십자가 그늘 아래가 주님 나의 요새이고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 안에서 비로소 나의 불안함이, 나의 조급함이, 나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주님 공고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쏟아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숨기고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아니고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변화의 소망 되시는 그 십자가 연을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두려워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의 강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시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다윗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보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들이 시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와 모든 영혼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성령님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할 이유가 충분함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이 갈급한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마리아와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철야 시간에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지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진보하고 발전을 해도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과 지식이 우리를 잘 보호해 주어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좀 해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진보함에 따라 더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는 이때라도 이 질병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관계적인 두려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우리가 잘 되어도 어찌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내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고 어려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사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평안한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가 숨기 시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살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두려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이야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시장에 가다가 아버지 손을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아빠 찾으면 아마 온 시장을 헤매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에게 돈을 많이 준들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들 평안하겠어요? 그에게 옷을 사준들 평안하겠느냐?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불안해 울고 두려워 울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의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빠의 품에 안기는 순간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핵심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에서부터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의 두려움은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품에 돌아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처소를 이루시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사실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과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너희들은 먼저 바다 건너 베스다에 가 있거라, 내가 나중에 쫓아가마 하고 그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사경쯤에, 밤사경이면 지금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주 밤이 깊을 이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괴로워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걸어서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희망에 부풀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됐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 것이다, 그리고 큰 희망에 부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풍랑 속에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임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어 그들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언제나 죄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지요. 자녀들 다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 키워서 이제 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업은 어떨까? 하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또한 얼마나 힘들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유례 없는 더위까지 덮쳐 있습니다. 덮쳐왔습니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을 내어 하루하루 견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고생이 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소망이 있다면 좋으련만, 고생해도 우리 이렇게 여름에 덥지만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올 거예요. 그러니 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더위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위가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좋은 것이 참 좋다,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좋으면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랑이 불기도 하고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불어닥치기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울 때도 참으로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죄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에서 어렴풋이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저어갈 때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도 힘이 되지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힘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신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건이 이 세 성경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에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힘겹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을 보셨다. 그 삶의 현장을 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약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천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다고 제쳐놓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부모가 자식이 연약해요. 자식이 아파 늘 연약하고 늘 병치레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요 늘 귀히 여기는, 다 귀히 여기는,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넘어지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밤 사경, 제가 아까 몇 시라고 했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동트기죠. 요즘은 한 5시 반, 5시쯤이면 동이 틉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3시에서 4시, 아주 어두울 때, 동트기 전이 더 어둡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그때 고통을 당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사경,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놓아야 되겠다, 내가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그 시간이 바로 밤사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둡고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포기하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공부의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가끔 포기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대로도 좋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끝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아요. 내 의지를 내려놓아요. 내 목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오래 간구했어요. 언제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리고 어느 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건축 못해서 주회를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지금도 아주 충분합니다. 지금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제가 할 일들을 찾아서 주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내려놓으면 마음의 욕심이 떠나가고 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셔야죠. 이렇게 더운 이때 더워서 못 살겠다, 너무너무 괴롭다,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 휴가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 지경에 사업도 이렇게 어려운 이때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말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저 내려놓으세요. 이대로도 족하다. 내가 이대로 족하니 이 시간에 내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를 더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임하고 풍랑이 임하여도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말은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풍랑 만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내가 좋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친구도 없고요,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풍랑이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풍랑 당하여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하여 소망 없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 만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땡볕에 아주 더운 날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꼭 그 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
자기의 독자를 잃어버리고 좌절하여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모든 돈을 다 낭비해버린 그런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고쳐주시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동족도 다 팔아버린 삭개오, 그 삭개오,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나무 밑에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걸 다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이요.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배에 선장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루하루 내가 다 해결해야 하니까요. 내 자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 건강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 무서워하는데 베드로는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발을 물 위에 내딛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시선을 빼앗깁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것 적은 믿음 아니죠? 여러분은 깜깜한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라 하니까 발을 내디디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비참한 절망으로 빠져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 의심의 입구로 인도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의심의 입구로 인도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적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해야 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적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빠져가면서 죽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게 문제지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적은 믿음이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사화복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어요. 그러면 적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분량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적은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무엇을 양산해내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자 그가 뭘 바라보게 되느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급기야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만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크게 찾아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곰곰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베드로가 배 위에 있을 때도 풍랑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때에도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 위에 있을 때나 그리고 바다 위로 걸을 때나 또는 물속으로 빠져갈 그때나 풍랑은 여전히 있었다 그런 말씀.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풍랑을 바라보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풍랑을 바라보자 커다란 절망으로 그에게 찾아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고난이 심해지면 믿음의 대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희미해져.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적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지. 내 믿음의 대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눈곱만큼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때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 작정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실 줄 알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실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사역 이제 전임 사역을 서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파트너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가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혼자 계신 싱글 전도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연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혼자 입원해 계신데 저희 부부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전도사님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울어요. 울어요.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 혼자 그 모든 거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내게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그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 고난당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어집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라도
내 믿음, 적은 믿음을 생각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가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임한 거예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많아야 하는데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면 그곳에서 좋은 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순종을 해서 광야로 나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쓴 물 마라를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나고 여러분 광야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은 초롱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순종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주의 뜻대로 결정하면 뭔가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풍랑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 풍랑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면요, 어려움을 만나고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허다히 많지만 어려움을 통과하고 믿음이 정금 같아진 사람들은요,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그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요, 포기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고백해요. 정금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요. 누구나 다 풍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풍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풍랑을 만났어요. 자식들의 갈등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요셉도 야곱도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어느 누구도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풍랑이 그를 이끌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엔가도 이 찬송가 한번 불렀는데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한 성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찬송가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참 어려움 많이 당한 집사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참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찬송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방대원들이 이 찬송 다 부르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분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고 아하, 고난을 왜 주시는가, 그런 그 해답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갑니다. 이 가사에 보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었다면 내 고집, 내 교만함, 내 죄악 끊지 못했을 것인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속히 끊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저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더 빨리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많아요. 풍랑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요, 전 세계의 풍랑입니다.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람,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 고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더 적은 믿음이 되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의 품에 더 안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세상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것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아이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잠잠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반드시 이끌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이 평안한 밤 되시고, 내 안에 염려 근심이 많아요. 내일도 눈 뜨면 염려 근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녁만큼은 하나님이 평강 주셔서 평안하게 잠들고,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걱정을 내일 또 기도하고 열심히 부닥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노젓고 사는
이 세상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환경만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노력도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산성되게 되고 내가 내 요새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어 아멘 아멘 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을 붙들며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에 아버지 주님 파도가 닥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려움의 파도에 눈을 빼앗겨 하나님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힘들게 너를 젓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만 묵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환경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않게 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배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더위에 하나님 이 질병이 만연하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덕서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덕서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질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해달라.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한 건의 어려움도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충분히 감당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건축위원들을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천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되라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 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천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 붙잡아주시고,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만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 건축위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만 아버지 모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도,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많아도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두려워 떨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평강을 얻어 살게 해주시고, 은혜 받아 살게 해주시고, 능력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하나님 적은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얻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얻어 정금 같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평안한 밤 주시고, 아버지 평강의 밤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비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도 제 집을 사모하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도 평강의 밤 주시고, 아버지 밤에도 은혜의 밤 되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어 새 용기를 얻어 하나님 내일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